주 안에 복된 새날 받았습니다. 오늘 수요일 새벽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9장 4절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시는 중재자이십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4절에 보시면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에게 뭐라고 합니까?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다라고 이렇게 변호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예전 성경에는 포장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포장이 뭡니까? 좋게 말하다, 두둔하다 라는 의미로서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 앞에서 친구 다윗을 변호하였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이처럼 사울 앞에서 다윗을 변호해서 사울의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였을 뿐만 아니라 다시 다윗을 사울에게도 인도해 주었습니다. 요나단의 이러한 노력의 결과 다윗은 사울의 앞으로 나아가 자신의 직분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었고 나라를 계속해서 위협하는 블레셋을 무찌를 수 있었습니다. 7절 보십시오.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도 인도하니, 변호했어요. 칭찬했어요. 그를 죽이는 것은 범죄하는 겁니다. 그를 죽임이 마땅하지 않습니다. 데려오세요. 데려다가 이렇게 등용하십시오라고 했더니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서 전과 같이 있었더라. 8절 보십시오. 이제 다윗을 다시금 등용한 다음에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8절에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그들을 크게 쳐 죽임에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라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사울과 다윗 사이에서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하는 요나단의 모습에서 누구를 떠올릴 수 있습니까? 우리의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요,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로서 우리 죄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죄된 인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죄로 인해서 더 이상 소통이 되지 않는 그 가운데를 다리를 놓아주신 분이죠. 쉽게 말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리를 놓아주셨습니다. 그분은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의 담으로 가로막혀 있던 하나님과 인간의 장벽을 십자가로 무너뜨리고 화해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대속 제물이 되어 주셨고 화해를 이루어 주신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로마서 8장 34절에 보니까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지금도 간구해주고 계십니다. 중보 기도해주고 계십니다. 즉 중보 기도의 원조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양평에 가면요, 뭐가 유명합니까? 해장국이 유명하죠. 가다 보면 원조, 30년 원조, 40년 원조가 너무 많아가지고 어디가 원조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듣기로 진짜 원조는 쉐르빌 모텔 하천 쉐르빌 모텔 길 건너편에 있는 거기가 진짜 원조라고 해서 저도 몇 번 가봤는데요. 근데 중보기도의 원조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중보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3절. 우리가 이뻐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8장 33절. 아까 34절인데요. 중보자는 34절 예수님이신데 그 한 절 바로 위에 로마서 8장 33절에는 누구 때문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로 우리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멸망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구원의 길이 중보자 대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는 중보자 그리스도의 도움을 힘입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하고 내가 교회 나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우리를 위해서 누가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예수님의 기도 덕분에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하나님의 권세를 덧입어서 우리가 이 영적 세계에서 신앙생활, 믿음생활 할 수 있는 원동력이 예수님의 기도 때문에 그래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성육신 하셔서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또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감내하셔야만 됐고 또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어떻게 됩니까? 승천하신 다음에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고 계시니 구원도 주셨고 구원 이후의 생활도 잘 감당하시도록 기도까지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제 우리 육체의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우리 육체의 부모님을 통해서 또 이렇게 이 세상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해산의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이 땅의 모든 어머님들은 얼마나 배가 아파가지고 10달 동안 배가 불러가지고 또 날 때도 고생하셨습니까? 얼마나 배가 묵직합니까? 10달 동안. 근데 아기를 낳은 이후에도 어떻게 합니까? 내가려 두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금이야 오기야 때 되면 밥 먹이고 옷 입히고 재우고 또 자녀는요 40이 돼도 50이 돼도 60이 돼도요 부모님 앞에서는요 누굽니까? 자녀입니다. 나이가 그래 많이 들었어도 부모님 앞에 가면요 자녀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또 멋있게 했는데 뭐라 그러니까 60, 70 된 할아버지인데 부모님 80, 90 되신 부모님 앞에서요 명절 때 이렇게 생일날인가 춤을 덩실덩실 추었다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부모님 앞에는요 자녀는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고 계신 주님께 우리 구주 주님께 얼마나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이 감사는 평생 해야 되는 겁니다. 평생. 비록 요나단의 중재의 노력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은 이루어졌지만 지금 4절에서는 칭찬해가지고 다시금 등용하게 돼가지고 7절에는 8절에는 다시금 불러가지고 전쟁에도 나가서 도와줬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금 안 그래도 이렇게 블레셋도 잘 싸워 이기고 아무래도 내 아들의 이어지는 이 왕권을 다윗이 가로챌 것 같은데 다시금 그 마음이 생겨서 사울의 마음에 불붙는 듯해서 어떻게 됩니까? 또 이렇게 죽이려고 했습니다. 바로 요나단의 중재의 노력은 수포로 돌아갔지만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의 노력은 구원과 신앙 성장의 결과를 거두며 그 효력은 영원히 보장됩니다. 요나단의 노력은요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호떡 뒤집듯이 빈대떡 뒤집듯이 이렇게 그럴까? 아니야. 왔다 갔다 하는 것 때문에 결국에는 실패했지만 구원과 신앙 성장의 결과를 거두는 예수님의 중보의 그 효력은 실패하지 않고요. 그 효력은 영원히 보장이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의 피로 됐는데 주님께서 안 되겠는데 너 하는 걸 보니까 주님 제가 주님께 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는데요. 얘는 도저히 안 되겠어요. 천국 문 앞에 가지고 얘는 안 되겠어요. 좀 제해 주세요. 그렇게 변심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구원에 대한 보증, 이 구원에 대한 약속은요, 영원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손에서 구원받은 성도의 이거를 갖다가 끊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힌 이 구원을 누가 가로채 갈 수 있습니까? 흔들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합니다. 사람이 변하지 하나님께서 변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늘 연약하여 사단이 어떻게 됩니까? 채에다가 밀 까부듯이 착 하면 채에다가 뭘 올려놓으면요 탁
뭐 깨를 놓든지 뭐 밀을 까부듯이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됩니까? 늘 연약해서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할 수 있지만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22장 30절 아이야 사단이 밀 까부르듯이 너희 믿음을 지금 흔들고 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너를 위해서 내가 하늘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단다라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32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너무나 연약해져서 기도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건 알지만 기도가 안 나올 때가 많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 건 맞지만 그 기도가 안 나올 때가, 마른 수건을 짜듯이 기도가 한 방울도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지치고 믿음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조차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뭡니까? 변호해 주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신앙생활에 큰 격려가 됩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신 분이 있다. 얼마나 고맙습니까? 예를 들어 청주에 사는 안목의 성도님이 나를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해 주고 있다. 얼마나 고맙습니까? 근데 그분은요, 기도해 줄 때도 있고 바빠서 뭐 기도 못 해줄 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의 기도는요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지치고 힘들어도 나를 위해서 변호해 주고 계시고 나의 영혼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중보해 주고 계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신앙생활에 큰 힘이 어찌 없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형편에 처해 계십니까? 여러분의 형편을 여러분보다 더 잘 아시고 하나님 앞에서 지금도 중보 기도해 주고 계시는 예수님을 생각하심으로 어제는 힘들었지만 오늘 다시금 힘을 내고 내일은 달려가는, 어떻습니까? 어제는 힘들었지만 오늘도 고된 삶이 있지만 다시금 오늘 힘을 내서 주님 손 붙잡고 일어서서 내일을 향해 달려가는 바로 믿음의 일꾼, 기도의 용사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주님,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간구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사단이 밀가루듯이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이 암흑천지 세상에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위해서 간절히 중보 기도해 주고 계시는 예수님의 그 중보의 기도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가 다시금 이렇게 주저앉아 있지 말고 다시금 힘을 내서 달려가야 되겠습니다. 성령께서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격려해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하는 주님의 용사, 백성,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의 모든 연약한 백성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장선 집사님 장이 안 좋아서 하는 너무나 고통 중에 있습니다. 장을 풀어주시고 몸이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홍섭 장로님 근육이 딱딱합니다. 부드럽게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얼음 만져 주시사 근육이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의지, 믿음의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배우경 원사님 신경이 붙게 하여 주시고 또한 로이 사경이 들어오게 도와주시고 학원사님 관절 터널 관절이 하나님 아버지 회복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 하나님 박동만 집사님 머리 신경부터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회복하심이 의로운 댐 같은 경우 하나님께서 치유의 광선을 비춰주시사 달리다 봄의 역사로 일어날지어다 축복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의탁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잘 기도하시고 편하게 들어가시겠습니다.